샬롬, 김윤경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할 때에 어떠한 왕을 선택해야 하고 그 왕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있다는 전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인간의 통치자로서 왕을 세웠을 때에
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찾을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본문 15절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왕은 섬기는 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주변 국가에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래서 섬기는 자의 모습이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금지해야 할 세 가지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을 보면 군사적으로 병마를 많이 모으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병마는 고대 근동의 사회 가운데에서 군사력과 부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차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병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병마를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왕을 세웠을 때에 그 왕이 군사력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주변 국가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고 세 번째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먼저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고대 근동의 사회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면 주변 국가와 많은 조약의 관계를 맺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당시의 결혼이란 동맹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혼이 왕과 다른 나라의 왕비와의 이런 결혼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민족의 곧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서 온 왕비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살아가게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많은 은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왕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필사하고 항상 읽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왕이 왕위에 오를 때에 율법의 등사본을 책으로 기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은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있어서 지혜의 힘이 되어지고 지식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왕이 율법을 읽고 지키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고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왕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하면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왕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결과는 형제들을 위해서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올바르다는 생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만일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타난다고 하면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장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권한이라고 하는 것, 곧 사회에서 주어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권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왕에게 금지되어져 있는 세 가지 내용들, 곧 군사력과 그리고 이해관계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을 키워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해관계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학생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교만을 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올바르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한 가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하고 판단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올바르게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